고맙습니다. 광고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는 청년위원회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청년처, 대학처는 카자흐스탄, 청년처는 인도네시아, 여름에 가게 됩니다. 청년처가 한 50명 가고 대학처는 100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후원 바자회를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회를 타서 점심도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후원 바자회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례회가 이번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겠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국내 선교회장이신 최춘식 목사님 오셔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또 여전도의 수양관 교구기도회가 8교구 내일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양수리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2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8년 올림픽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경주자가 42.195km를 뛰고 이제 일본 그 완주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일본 주자가 도착한 지 1시간 뒤에 시상식도 다 끝나고 관중들도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고, 그런데 1시간 만에 탄자니아의 마라톤 선수인 존 아크와리라 하는 사람이 운동장 문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경기 다 끝나고 시상식 다 끝나고 그랬는데 마지막으로 꼴찌 선수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보니까 넘어져서 무릎도 깨지고 피도 나고 한데 그 피곤한 다리를 이끌고 400m 남은 운동장을 달려서 마지막으로 마라톤을 완주하고, 그리고는 앰뷸런스에 실려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때 관중들은 다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다가 그 사람 마지막 꼴찌를 향해서 많은 갈채를 보내고 박수를 보내고, 그래서 오히려 금메달 선수보다도 그 선수가 더 박수를 받았다 하는 얘기가 1968년 올림픽 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한 후에 기자들이 그에게 물었다 합니다. 당신은 메달 가능성도 없는 경주를 왜 끝까지 뛰었느냐? 뛰어봐야 벌써 다 끝나고 메달도 못 받는데 왜 그렇게 뛰었느냐 하니까 이 탄자니아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조국은 내가 경기를 중도에 포기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경주를 마치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조국의 부르심을 받도록 1등을 하던 꼴찌를 하던 끝까지 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치 이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잘 마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격언에도 그렇기 때문에 유종의 미라 하는 말이 있죠. 마지막을 잘 끝내는 것이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말한 것은 세 가지죠.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의 평생이 선한 싸움을 싸운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 과정에서 그는 믿음을 지켰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3등을 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1등을 했거나 꼴찌를 했거나 간에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맞추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믿음을 지켰다. 이것을 대단히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사람들의 위험은 뭐였냐 하면 바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핍박이 들어오고, 왜냐하면 유대인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압박이 들어옵니다.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집안에서 쫓겨나고 또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사회에서도 네가 왕따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조상으로부터도 너는 이렇게 징계를 받아서 제적이 될 것이다. 수많은 핍박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있는 위험은 결국은 이런 어려움을 감당치 못하고 낙심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중도에 포기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의 권면을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마쳐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라. 믿음의 경주를 마친다 하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과 믿음을 잃지 아니한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 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은 여러 구절에서 이 성도의 견인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영생을 한번 얻은 사람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자도 없다. 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다. 장래일도 끊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도의 견인이라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쉽게 표현하면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어떤 설교자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것을 조롱하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성경은 명백히 성도의 견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한다면 그 구원이 영원할 수 없습니다.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이 always saved, 항상 구원받는 것이지,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사람은 once saved, 한 번 구원받은 것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견인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요사이는 기독교가 너무 좀 인본주의화돼서 사람들에게 뭐 영접기도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영접기도 한 번 따라서 하면 구원받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그 사람 심령이 변화가 되는 열매가 나타나야 구원이지, 뭐 영접기도 입술로 한 번 따라서 주여 주여 했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예요. 진실로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래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지, 그냥 뭐 한 번 영접기도 따라 했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 영접기도를 따라 했는데 그가 아무런 변화도 없고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의 마음에 변화도 없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애시당초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이 구원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 주의점이고, 두 번째는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런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의 그 영화에 보면 주정뱅이가 나옵니다. 술 주정뱅이가
마르틴 루터가 지나가면서 주정뱅이 길거리에서 쓰러져 있고 하니까 여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그러니까 주정뱅이가 호주머니에서 딱 꺼내는 게 있어요. 면죄부. 돈으로 이 면죄부 샀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그 주정뱅이라고 욕을 하느냐고 하면서 도리어 대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화 장면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견인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고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좋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은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에 구원의 경주를 계속 달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번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죠. 인내로 경주하라 그랬지, 뭐 한번 뛰기 시작했으니까 하다가 포기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라, 이런 말씀은 아니죠. 인내로서 끝까지 경주를 해라. 또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경주를 끝까지 해라, 또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랬어요. 이런 표현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목표, 그리스도 예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성화를 이루며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마라톤, 신앙의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4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주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1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랬어요. 일으켜 세워라. 그리고 13절 전반에는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곧은 길, 곧은 길이라는 것은 평평한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주를 막 하는데 앞에 뭐 바위 같은 게 있다, 아니면 앞에 뭐 맨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바위는 치우고 맨홀은 메꾸고 이렇게 해서 평평한 길이 되도록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보면 여기 3가지 장애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적인 피곤이죠. 피곤. 그리고 두 번째는 육신적인 연약입니다. 육신적인 연약. 여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이것은 다 정신적인 피곤이나 육신적인 연약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번째는 인생길에 놓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돌도 있을 것이고 나무 뿌리도 있을 것이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3가지 장애물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신이 피곤하다, 육신이 피곤하다, 내 앞에는 어찌 이런 장애물이 있는가, 이런 것들은 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한 징벌이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자기가 맡은 사명에 너무 과도해서 오는 피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주 자체가 이런 피곤을 넘어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마라톤 경주 자체적인 성격도 있는 겁니다. 마라톤이요, 누구나 다 뛰고 뛸 때 힘 하나도 안 들고 42.195 뛰어도 뭐 아무 힘도 안 든다. 그러면 그게 무슨 경주고 메달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라톤 경주 자체가 때로는 피곤도 있고 때로는 연약도 있고 때로는 장애물도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피곤도 오고 연약도 오고, 그렇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때로는 개꿈도 꾸고, 참 어제는 웬 개꿈이 그렇게 많은가. 김정일이한테 잡혀간 꿈을 다 꿨으니 참 그 꿈 내가 대통령 후보한테 돈 받고 팔까 지금. 그런데요, 참 연약도 오고 피곤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요. 그런데 피곤과 연약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고 피곤하고 연약하니까 아이고 이제 그만 뛰어야 되겠다. 42.195km에서 10km 뛰었는데 아이고 32.195 남았네. 아이고 그만 뛸란다 하고 옆으로 뚝 빠져가지고는
거기 가서 쉬고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경주를 못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피곤하고 연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일으켜 세우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 어떤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라톤 뛰는데 다 건강하고 끝날 때까지 건강하고 힘이 남아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피곤하고 장애물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것이 올 때에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은 뛰면서 조절도 해야 돼. 페이스도 조절도 해야 되고 빨리 뛰다가 천천히 뛰기도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정신적으로도 격려를 해야 됩니다. 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면 안 된다, 끝까지 뛰어라 하면서 스스로 격려를 해야 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으켜 세우라. 여러분 지금 정신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면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쉬시고 밥도 잡수시고 고기도 잡수시고 달러빚을 내가지고도 좀 잡수시고, 그리고 정신이 피곤하고 연약하시면 조금 쉬시고 바람도 쐬시고 휴가도 좀 다녀오시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피곤과 연약을 이겨 스스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왜 스스로 격려해야 되느냐? 그것은요, 마라톤 경주라는 게 피곤하다고 옆에서 누가 붙들어주고 같이 뛰면 됩니까? 그건 혼자 뛰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격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격려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앞에 큰 바위가 있다 하면은 바위를 딱 치워요. 시간 걸리더라도 그걸 치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저는 피곤하고 연약할 때마다 시편을 읽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는 스스로 격려를 합니다. 스스로. 시편 41편, 42편, 43편 그런 데 보면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속에서 낭망이 있고 속에서 때로는 이유 없는 불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하나님을 바라고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느냐. 이래서 스스로 격려하고 피곤한 영혼과 육신을 일으켜 세우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워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격려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기분 나쁘면 좋게 만들고 또 승질 나면 또 승질도 풀으시고 또 피곤하면 쉬기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격려해서 가다가 중간에 빠져버리지 마시고 계속 꼴찌하면 어때요? 꼴찌해도 끝까지 달리는 것이 중요하니까 믿음의 경주를 달리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신앙의 마라톤은 자기 혼자 스스로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경주자를 격려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경주자. 왜냐하면 신앙 마라톤은 혼자 뛴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같이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뛰는 사람들도 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 뛰는 사람이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곧은 길을 평평한 길을 만들라. 뛰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치우고 평평한 길을 만들어라. 그러면 그 뒤에 오는 사람 가운데 저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저는 사람이 네가 만든 평평한 길을 평평하게 감으로 말미암아 그 저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서 그 사람도 역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뒤에 오는 저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자 뛰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잘 믿는다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뛰는 사람들이에요.
뭐 우리가 혼자 하면 얼마나 합니까? 그러나 힘을 합치면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연약하고 피곤해도 남을 위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길을 치우고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용기를 얻어서 힘을 얻고 자신도 경기를 완주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선생들이요,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 못해요. 근데 남 가르치려고 공부하면 아주 공부가 잘 됩니다. 그래서 teaching is learning이란 말이 있어요. 자기가 그냥 이거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하죠. 목사들도 이거 너 혼자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안 해요. 그러나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러면 뭐 아주 머리 터지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유익만 위해서 살면 별 유익이 없어요. 근데 남의 유익을 위해서 같이 살다 보면 결국은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스스로 격려하고, 둘째로는 다른 경주자도 격려해라.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조치라 그랬어요. 화평함, make peace. 모든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아라 그 얘기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이란 말이 덧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 평화주의자들이 있습니다. 평화주의, 패시피즘. 이 평화주의자들이 대부분 이단자들이에요. 평화주의 하면 말은 좋은데 평화주의가 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독교는 평화주의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이단자들 가운데 평화주의자들이 많아요. 그 평화주의자들이 하는 게 뭐냐? 누구와도 전쟁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므로 군대도 가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군복무 안 가는 사람들이 다 그게 이단자 평화론자들입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기에도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다 평화론자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평화론자였지만 사실은 가장 많은 말썽을 일으킨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고 수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평화해라 하는 것이죠. 평화할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도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으면 정당방위로 전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정당 전쟁은 인정하는 겁니다. 전쟁론의 정당 전쟁론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쳐들어왔다. 우리가 모든 사람하고 평화라 그랬다. 김정일 아저씨 어서 오세요 이럴 수 있어요. 다 예비군도 나가고 다 나가고 현역도 나가고 해가지고 가서 맞싸워가지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가능하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라. 여러분 할 수 있거든 평화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쓸데없는 다툼에 말려서 사람들과 평화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신앙의 마라톤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을 뛰다 말고 옆 사람하고 말다툼해가지고 서로 주먹질하고 싸우고 그러면 어떻게 경주가 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한 대 치고 자기도 한 대 맞고 이러면서 서로 치고 달리면 그건 경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참 다리가 아파야 되는데 코피가 터져가지고 둘 다 이렇게 들어온다면 참 그 믿음의 경주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피스 브레이커가 되지 말고 피스 메이커, 피스 팔로워, 평화를 만드는 자 혹은 평화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고 평화를 부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결국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할 수 있거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한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 경주를 끝까지 아름답게 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어요. 거룩함을 쫓으라. 이 거룩함을 쫓아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뵙지 못한다. 거룩함이 없는 사람은 끝까지 경주를 마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는데 예수를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거룩함이 없이는 이 믿음의 경주를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으로 가는 대로는 그 길 자체가 The way of holiness, 거룩한 길이라.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고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뵙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목표 지점입니다. 목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뵙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믿음의 경주를 끝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격려하고 남도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줬고 넷째로는 거룩함을 줬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면 거룩하지 못한 걸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무거운 것 혹은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어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무거운 것 돌덩어리를 머리에 얹고 뛴다. 어떻게 뛰겠어요? 또 마라톤 뛰는 사람이 두 다리에다가 밧줄로 묶고 뛴다. 그러면 어떻게 뛰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경건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은 신앙생활에 이처럼 무거운 것이요 얽매이기 쉬운 것이라.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뛰어야 그래야 끝까지 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를 우리는 결국은 마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도에 떨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마칠 사람인데 그러나 그 과정에 낙심도 있고 장애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스스로 격려하고 남도 격려하시고 또 서로 평안 가운데 거룩함을 추구하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치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헌금 있으시면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두와 베레카 423장